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 유래 같은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 거기에다가 미사 혹은 예배, 제사를 의미하는 메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 혹은 제단,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비전들에 대해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이루려고 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비전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는 전반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성실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통치하시는 방식은 성령과 말씀으로, 그의 영과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의 이념은 공의롭고 또 성실한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분, 대통령에 따라서 그의 통치 이념이 나라를 또 정치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가 원하는 대통령으로서 그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미 들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꿈을 담아서 우리가 대통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방식들을 자신이 가지고 꿈꿔왔던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이념이 담겨져 있고 자신의 오랫동안 고민과 생각, 나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스리려고 할 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통치 이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불어넣어 주셔서 함께 이 나라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저는 세상의 대통령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지 같이 국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 생각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나라,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어떤 뜻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치, 통치 행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거 참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훌륭한 통치자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항상 마음에 품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가 원하던 것, 이루려고 하는 나라, 그런 삶이 그대로 실현되어져야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진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랜 습관이나 생각들이 바뀌어야 하고,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고 그 일에 같이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우신 세상, 창조 세상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말씀으로 선포되었지만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과거의 모습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통치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줄기가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미미한 현상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희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말씀, 그것이 어느 날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멘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지나서 11년 차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아멘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또 저와 사모에게는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만한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멘교회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그 모든 것 안에 다 담았습니다. 아멘, AMEN이라고 하는 스펠링 철자 안에 우리의 비전과 교회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가을의 신앙, 열매 맺는 우리의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Evangelize the people, 이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N, nourish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해온 모든 목회적인 역량과 노력은, 기도는 여기에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설교는 여러분 늘 반복되는 것 같고 한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제 통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들이고 그것에 관련된 메시지들입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의 중심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나라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받은 것이 있고 그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일상이 되고 그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헌신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고 우리 교회가 함께 가져야 될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나라와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즉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확산시켜갈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실 것이고
성실과 인내로 우리에게 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나 어떤 사람만을 위한 사랑을 공급하거나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모두의 주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시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 풍성함과 은혜를 알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로서 성실하게 다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달라져야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같이 한 공간에서 교류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서로 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질서,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도록 참아야 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내 본능을 죽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을 띠드라는 화를 눌러야 합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이 불행, 갈등, 서로가 함께 지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으면 누군가 한 사람은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해야 하고, 내가 희생하자는 마음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내가 피해자가 되기는 것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 싶었던 그분의 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상화되는, 앞으로도 확대될 많은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2023년 겨울에 이 추위 속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떨어야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누군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잘못된 것은 사라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소망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고, 좀 더 온화했으면 좋겠고, 부드러웠으면 좋겠고, 좀 더 사람과 정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희망이 내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라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거기에 불쏘시개가 되든지, 자그마한 선물이 되든지,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탄을 계획하셨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저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택했으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방박사를 동원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헤롯 왕의 질투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죽게 하셨으며, 왜 예수님이 그 시대에 그런 세팅의 그런 상황 속에 그 사람들에게 오셔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을 제거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존심, 이거 수치를 좀 낮추시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유순하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과도 서로 손잡고 서로 함께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에 나가면 오롯이 혼자라고 하는 고독감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정을 나누고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빛으로 빛나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행복으로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근심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그런 날이 이르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비한 빛으로 나오는 것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을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상에 잘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함께 모였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에 있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말 아래 있지 않고 등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면 이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의 어둠과 그들의 부패한 곳에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곳에서 적절하게 쓰임받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탄은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을 이해하고 여호와라는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갈등하고 불화하게 하는 모든 욕심과 이기심, 정욕 등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이 먼저 버리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세 번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발점입니다. 거기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유효한 방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할 때 저 사람이 기뻐하는지, 저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긴장감이 무력화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담을 허물고 그 긴장을 무너뜨리고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수고하면 어땠어요? 좀 더 내가 더 많이 일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 내가 돈을 더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덜 자면 어떻습니까? 그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의도적으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과 같아야 합니다.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천안에서 오시는 분을 보면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왜 무엇 때문에 오실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마 그분도 늘 물을 겁니다. 저 멀리 대부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멀리 남양주에서 저 멀리 있는 곳에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올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좋으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경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속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게 할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야 될 주님의 오시는 목적을 깨닫고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그의 뜻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계와 질서들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것을 전파하는 거룩한 것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